기쁜 소식이 있었죠? 예. 교회는 일단 오고 봐야 돼요. 예. 이 녹음이니까, 녹화니까, 예. 녹화로 보시는 분은 뭔 일이야? 그러실 거잖아요. 그쵸? 예. 원래 비밀은 우리끼리 할 때가 비밀입니다. 저희 오늘 그 본문에,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예. 일단 할 건 해야죠. 그쵸? 저희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 우리 보시면은 소제목으로 토기장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그래서 여호와는 토기장이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 많은 그런 비유를 듣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들었고요. 예, 또 교회 나올 때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빚을 수도 있고, 예, 또 뭐 그 예쁜 그릇도 있고, 예, 개밥 그릇도 있고, 그렇죠? 예, 어릴 때 그런 비유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개밥 그릇도 있고. 그런데 개밥 그릇도 잘 쓰면은 개밥 그릇이 아니라 아주 귀한 그릇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개밥 그릇에서 태어난 인생에 대한 위로도 얻고요. 예, 또 좋은 그릇이라도, 예,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것은 진짜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뭐 여러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예, 굳이 이야기를 붙이면요, 절대적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 선합니다. 그게 절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주권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듭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그 두 쌍둥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문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뭔 잔말이 그렇게 많냐. 예? 에서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에서가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에서가 하나님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기쁘게 해요.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뭔 죄를 지어요. 없죠. 예. 뭐 야곱이 뭐 얼마나 우리 야곱을 알잖아요. 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기꾼 그러면 야곱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살인자 그러면 다윗입니다. 예. 바람핀 최고의 인물은 다윗이죠. 자기 바람피려고 자기 부하를 죽이잖아요. 그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예. 삼손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호골이죠. 예. 싫어하시는구나. 예. 자, 그런데 그런 야곱과 에서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이런 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은 철저한 은혜와 선제적 긍휼의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고 그것은 선하신 것이다.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또 곁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예. 나를 왜 이렇게 낳으시고 내 삶을 왜 이런 방향으로 또 나를 왜 안 선택하시고 뭐 여러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람은 창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어떠한 정당한 의문도 가질 수 없다. 예. 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이 로마서 9장입니다. 예. 맞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서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불평을,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어긋남을, 우리의 한탄을, 우리의 탄원을, 탄식을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외칠 수 있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제한적 주권 또는 허용하시면 은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주권을 제한하시기에 스스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져서 예, 사람의 선택이 이야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토기장의 비유,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예, 그릇을 이렇게 만들다가 그릇에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모양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만드는 토기장에게는, 도자기 장인에게는 어떤 모양을 만들지 다 머릿속에 있죠. 머릿속에 있어야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빚고 있는 겁니다. 빚고 있는데 흙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혹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도자기 장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몰라요. 그건 얘기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만들고 있는 도자기가 터졌답니다. 그럼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흙으로 만들고 막 진흙으로 만들고 빚고 있는데 뭔가 터진 구멍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어그러들었다든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럼 내가 딴 거 만들지 뭐. 그러고 딴 거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자유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주권이다. 이렇게 그 토기장인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그 절대적 주권을 딱 강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엇인가? 예. 그렇게 내가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결심했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서면 내가 내 결심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결심하고 약속했을지라도 그들이 행악한다면 내가 그 약속을 철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또한 성경에서 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복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회하시기도 해요. 미치겠어요. 예. 그래요. 예.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영원한 약속이에요. 나중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얘기할 때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살며시 껴들어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또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치우시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난제라 그럽니다. 예. 성경의 난제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잘했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신인 동명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기도 하고 그의 뜻을 우리를 그냥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냥 쭉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 우리는 선택할 자유도 없나요? 그럼 가룟 유다도 없죠. 가룟 유다는 멸망할 자식으로 예정 지어서 전혀 그가 선택할 여지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박정선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몇 번 하셨었거든요. 가룟 유다 이야기 제가 말씀드릴 때 설교 시간에 얘기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 회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었죠. 돈을 돌려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 앞에 엎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건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스스로 용서의 방법을 만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예요. 예수 앞에 통곡한 자예요. 그리고도 베드로 정신 못 차리고 낚시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그 은혜의 사랑에 그냥 펑펑 울다가
자, 그리고 제자들 같이, 야, 우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낚시하자. 그러잖아요. 예. 우리 다시 뱃사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예. 그들이 낚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께서, 예, 물고기랑 횃불이, 그러니까 모닥불이랑 피워놓고, 그를 음식 딱 마련해 두고, 그들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유령이 보이는 거죠. 예, 허연 어수무리한 게. 그리고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다고 빨개 먹고 달려가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벌거벗었다고 나오진 않으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죠. 예, 속옷이 없는 시대니까. 예. 예.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셨을까, 그렇죠? 야, 저 자식 도망가더니 또 반갑다고 달려오네, 그렇죠? 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것 같죠. 변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에 아주 예외적인 분이십니다. 예, 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롤모델이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예. 그럼 베드로가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이면 인생이 편할까요? 똑같이 괴롭습니다. 예. 인생은 괴로워요. 그러나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이상이기에. 그리고 지금은 못 느낄지언정 우리가 마지막 날 주를 볼 그날 그것을 명확히 알기에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와 함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막 달려올 때도 예수님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또 와가지고 야 내가 음식 다 준비해놨다. 예.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세 번의 연타의 사랑에 대한 대담이 있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리고 베드로는 나름대로 그 양을 먹이러 평생을 달려갔죠. 예. 감히 사도 바울이 예, 베드로한테 덤비기도 하고 그렇죠.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얘기잖아요. 예. 그 이방인들이랑 식사하고 있는데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욕먹을까봐 이방인과 식사한다고 도망갔다. 내가 그거 보고 베드로한테 막 얘기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베드로한테도 할 말 하는 사람이야.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는 바울을 사랑합니다. 바울을 존경합니다. 예.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일생은 여러 모습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진짜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주권, 절대적인 주권, 만드시는 권리, 창조조세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돌아서기를. 그럼 네가 돌아서면 내 뜻을 내가 돌리겠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변화시켜서 너희를 억지로 끌고 가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러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죠. 유산이 왜 좋아요? 미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저만 좋아요? 예. 가장 편한 거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붙잡고 늘어가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은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소망이요 확신이요 그 소망은 인내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붙잡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 예. 견인차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한자가 다릅니다. 견인은 진짜 끌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는 것. 든든히 서서 성령의 방패와 갑옷을 입고 버티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힘입는 것. 그게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에레미야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은
예, 신비적인 관계로 같이 갑니다. 예, 신비적인 관계로. 불신의 믿음이 또 어떨 때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 졸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그게 모순으로, 예, 의심으로, 예, 또 마음에 안 들므로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내가 내 앞에 복과 화, 사망과 저주 이것을 두노니 너는 택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참 인과응보의 신학을 저급한 신학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욥의 이야기에서 인과응보의 신학의 끝판을 안 좋은 면을 보기 때문에요. 예, 네 결말을 보아하니 욥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네 결말을 보아하니 너의 그 지금 병든 모습은, 너의 그 망한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왜냐? 하나님이 복과 저주 앞에 택하라 그랬는데 너는 지금 저주받았지 않았느냐? 징계받은 모습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인과응보 신학의 또 한 면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성경은 인과응보의 신학과 그렇게 사람이 알 수 없음을 같이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온다고요. 그건 내가 정금같이 단련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성경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내가 이미 금이란 얘기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나를 불태울지라도 내가 금임을 드러낼 뿐이라고요. 예. 시련은 나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욥이 얼마나 나쁜 말로 하면 교만한지 아니면 확신인지 욥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죠. 근데 욥에서도, 그리고 욥께서도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예, 별별 설명 다 해보고 제가 다 들어봐도 제 수준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욥기 자체 내에서는 그 답을 명쾌하게 주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비에, 그 경외감에, 그 두려움에 그가 엎어지는 거예요. 네.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예. 자, 그렇게 사람의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이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조율하신다는 면이 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예. 인생은 탄생과 죽음, 버스, 데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C, 초이스, 선택이 있다. 예.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얘기 하죠.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시죠. 예. 이 단순한 얘기에도. 예. 근데 그 선택이란 것이 진짜 이렇게 저도 제 옛날을 돌아본다면, 예. 선택이 참 크게 작용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선택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박천선 집사님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예. 9년 전이죠? 맞나요? 2013년, 지금 2022년이니까요. 9년 전에 진단받기로 병원에서 이렇게 여기, 저는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어서 좀 제가 편한 표현으로 그냥 숨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여기 연수 쪽일 겁니다, 아마. 연수 쪽에 아주 신경이 쫙 몰려있는 그 결정적인 그곳에, 관을 지나가는 곳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겠죠. 암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 종양이 1cm일 때 사진에도 이렇게 그 전에 검사할 때도 나왔었는데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커져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발견된 거예요, 다시. 예. 적절히 치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겁니다. 예. 그리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만 커져도 자다가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조금만 커져도 죽습니다. 예.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받아도 소용없었고요. 예. 뒤늦은 치료죠. 또 어떻게 보면요. 예. 근데 9년째 변화가 없다가
전혀 변화가 없다. 그것도 근데 은혜입니다. 지나가 보면.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예. 올해 검사 받았는데 56%가 종양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분이, 그 담당했던 의사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얘기 하셨대요. 오늘 제가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예. 그 의사분 대단하신 게 자기가 잘못 봤다 인정하셨고요. 예. 그리고 기도했다고 얘기하셨답니다. 고쳐질 수 있기를, 고쳐주시기를. 그럼 그분은 9년 기도하신 거죠. 우리 교회도 기도했죠. 예. 하도 오래돼서 까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줄었죠. 예. 그리고 오늘 저희 이제 우리 예배 때 간증 같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들어오시는데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갑자기 기운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게 뭐라 그러죠? 뇌경색 때문에 못 걸으셨어요. 예. 간신히 일어나는 정도예요. 예. 그런데 오늘 오셔가지고, 예. 거의 20분간 왔다 갔다 걸으셨습니다. 지팡이 짚고. 예. 그리고 이렇게 끌리던 왼 다리가, 예, 들어올리지 못하던 왼 다리가 들어올려집니다. 예, 예배당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영적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요. 또 그렇게 얘기 드린다면 갑자기 딴 얘기 안 해요, 또.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고쳐지는 집사님을 보면서 또 아픈 사람이, 그럼 나는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니까. 이 사람아, 네가 왜 거기에 대해 불평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에게 불평할 권리조차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불합리하죠, 우리가 보기엔. 아멘 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지만 또 우리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박정수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 하셨습니다. 예.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자신은 은혜 받았다고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회개의 방법을 택했고요. 예.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께 왔다고요. 자기는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요. 예, 그 은혜가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경우 비춰보면 많이 가면 한 달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그렇게 교회적인 표현으로는 예배당으로 주께서 인도하셨기에 그가 걸어오는 가운데 평소와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그럼 거기에는 박준선 집사님의 선택이 있고요. 예배당으로 걸어오는, 그리고 그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예, 많은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니까. 예. 그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쌓였다. 예. 기도가 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일이 다 쌓아보고 이만큼 쌓였으니까 내가 줄게. 예. 그건 우리의 편한 해석입니다. 백날 기도해 보세요. 쌓였다고 주시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쌓였다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기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마음 아파하시고 아담의 그 가벼운 죄 같은 그 죄가 온 인류를 타락케 하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 드릴까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 없다는 신학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 얘기 다 들 수 있습니다. 다 들어요. 서로 성경 갖고 싸우니까요. 근데 그 근저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냐예요. 예. 애지간히 고통받게 하셨으면 그만 좀 무루 사라지게 해주셔야지. 예. 사람이 사는 그 짧은 100년도 안 되는 그 생활 동안 예수를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의 그 작은 차이로 예, 영원토록 지옥에서 튀겨져야 되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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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말 되고 안 되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예. 말 되는 것 같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영원토록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도 아니고 영생을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도 그래서 만인구원설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이론을 댈 수 있으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마 끊임없이 그거는 토론할 거예요. 지옥에서 튀겨지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싸울 겁니다. 그리고 경험해 봐야 합니다. 예. 몰라요. 예. 지옥이 있는지도 가서 튀겨져 봐야 알아요. 솔직히. 예.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셔서 내 믿음을 기쁘게 사용하셔서 구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영생에 복이 있는 것처럼 영벌의 징계가 있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우리의 선택의 신비로운, 이해가지 않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조화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결정하셨다는데요. 설교 쉽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쉬운 거죠. 우리는 항상 부딪히고 고민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그에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나를 바라주시길 바라고요. 나만을 바라주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그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12절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도 목에 이렇게 구덩이에 갇히고 목에 틀이 씌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당합니다. 비스올에게 바스올인가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지옥 구덩이에 넘겨가 달라고 저주를 막 풉니다.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고난의 선지자, 고난받는 선지자. 왜냐고요? 예레미야서만 보더라도 사랑받을 수가 없는 말만 해요. 너희 뒤질 거야? 이런 얘기 맨날 합니다. 너희 뒤질 놈들이야. 그러니까 너희 뒤질 거야. 뒤지기 싫으면 정신 차려. 이 얘기 기분 좋아하실 분 누가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움받습니다. 평생을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 정형화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선지자는 무조건 미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길이 결코 성공을 영광을 사랑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 세속적인 복.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미치도록 괴롭습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건 신비예요. 예레미야는 평생토록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나중에 한번 교회, 우리 예배 끝나시고,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혹은 후에 18장, 19장, 20장까지만 쭉 읽어보셔도 예레미야가 저주하는 장면들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열받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그 유명한 깨진 토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진 토기는 사람이 붙일 수 없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본드로 붙이면 되죠. 하나님이 붙이면 되죠. 하나님이 붙이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근데 하나님은 붙이지 않기로 하셨으니까 너희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는 깨진 자기와 같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면 너희는 살을 것이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깨진 자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도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좋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그리고 꼭 그런 걸로 저분 신령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예언이 안 이루어졌으면 저거 영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회개하면 안 좋은 예언 기도는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잘. 그저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이러면 큰일 나 그랬는데 제가 잘못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 예언, 그 예언에만 집중하죠. 움직이지 못한 나를 돌아보고 그 예언이 나로 인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게 선지자잖아요. 저게 나한테 악담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저게 악담을 해서 저 말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아니라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유대인 민족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가지고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시지탄이라 그러죠. 소 읽고 왜 한 칸 고친다 그러죠. 물론 그래도 고쳐야 되지만요. 소 읽었는데 왜 한 칸이라도 고쳐야죠. 고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왕이면 소 읽기 전에 왜 한 칸 고치는 것이 현명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제가 선택 이야기 또 하면서 준비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승동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원래 같은 병행 본문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요 18장 이야기와 신명기 30장 그 복과 저주, 그 복과 화, 사망과 이 이야기와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는 가족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 이야기와 그리고 빌레몬서, 서신서,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력 본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선택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제자로서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지.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라. 그리고 회개를 선택하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무엇을 선택하는 건지 네가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연결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너에게 도망친 노예 빌레몬, 네 노예가 너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도망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그가 나의 좋은 형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끼친 손해 내가 다 맡을 테니 네가 그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서 대해주어라. 오히려 형제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로서 대해주어라. 나의 동역자는 그를 높이 봐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니까요.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 중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졌고요. 그가 많은 좋은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편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겠죠. 그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말고 내가 사도니까 내가 정했으면 됐지. 그렇게 끝내지 말고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라. 예, 너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나에게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셔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나를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해주셨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그 노예를 내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다시 보낸다. 네가 선한 선택을 하여 주기를 나는 소원한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도 선택해야 되죠. 그거 갖고 갈 것인지 가다 튈 것인지. 예. 튄 길을 다시 가야 되잖아요. 빌레몬이 선한 자라고 하여 그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용서될 것이고 인정될 것이라면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90% 확신해도 10% 불안감은 있을 수 있죠. 예. 운이란 거는 참 알 수 없는 거죠. 재수 없음도 한계가 없죠. 운 좋음도 한계가 없는 것처럼 재수 없음도 한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운이니까요. 예.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그는 가죠. 우리가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죠. 선한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고, 내가 비록 노예이나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예.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쓰시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확신하니까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가죠. 물론 그의 구원을 위한 편지지만 죽음을 위한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다 아시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순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어느 누가 다 우리 예전 위인전 보는 것처럼 평면적인 사람만 있어요. 사람은 다중적이죠. 악인도 지 자식은 예뻐한다 그러죠. 인간 불신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오네시모는 가고 빌레몬은 또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선한 선택을 했겠죠. 나중에 교회 역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볼 때 제가 보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승동교회 이야기입니다. 승동교회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개신교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제가 맞게 기억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은 첫 번째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어진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교회사 박사님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럼 나중에 정정해 드릴게요. 저는 부끄러움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럼 말 바꿔서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 그것이 승동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승동교회 첫 이름은 근동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동결 교회. 지금의 웨스턴 조선 호텔 부지래요. 거기에 세무엘 모어라는 선교사분이 1893년 6월에 설립했답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스스로 감탄스러워요. 바로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립했는데 초기에는 한 16명, 어떤 글에는 20명,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이던 근동결 교회에 이제 그 세무엘 모어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 학당 같은 걸 세운 거예요. 전도, 선교의 일환으로서요. 학당을 세운 거죠. 근데 그 학당에 박성출이란 백정의 아들, 박봉출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박성출이란 백정은 그 근교에 사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글에는 개백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어떤 글에는 백정이라고 나오는데 백정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천주교 학교 거기에 보내다가 거긴 돈을 내야 돼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안 내고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 근동결 교회의 그 크리스찬 학교에 보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글에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되 예수 믿지 말라고요. 중요하죠.
예. 학교는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예, 학교는 열심히 다니고 또 그 박성출이라는 사람이 박봉출이라는 사람 학생이 그렇게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도 그렇고요. 자식을 백정으로 살고 싶지 않게 하는. 그리고 그 딸들은 앨리슨 선교사가 보낸 뭐 여학교에 보냈다는 기록도 봤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내는 와중에 1894년 그때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 사방에 시체가 넘쳐나고요.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 병이 돕니다. 그게 장티푸스 콜레라입니다. 예. 그래서 콜레라가 휩쓸었대요. 장티푸스가. 그 가운데 이 박성출이라는 백정도 당연히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그래서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치료받을 곳도 마땅치 않고 치료받을 상황도 방안도 없을 때 이 박봉출 그 아들이 예, 사무엘 모어라는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거기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 교회에 아마 고종의 어인 에비슨 선교사가 의사가 출석하고 있었나 봐요. 연관이 돼 있던지. 그래서 부탁을 해서 예, 사무엘 모어 선교사가 에비슨이라는 사람에게 의사의 선교사에게 가고 그 에비슨 선교사가 그 백정마을로 가서 그 박성출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낫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박성출과 박봉출 부자는 그렇게 천안 우리 집에 온 그 당시의 인식대로요. 예. 천안 우리 집에 온 그들의 사랑에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교회로 출석하게 됩니다. 그게 근동골 교회. 출석하게 되는데, 예? 아니요,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예, 바꿔드립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그 교회가 되었을 근데 그 교회에 양반들이 있었나 봐요. 예. 어떤 글에서는 그 교회에 양반들이 많았었다 그래요. 예. 에비슨이라는 어이가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니까. 예. 그 교제 관련상.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 백정과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모어 선교사한테 압력을 가했대요. 예, 쟤들 내보내라고. 우리 같이 예배 못 하겠다고.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 예,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그 가난한 자만 그렇게 저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으라 그러고 부자 오면 아이고 막 이러면서 앞에 내보낸다고. 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예, 그래서 홍문동에 홍문숙결교회, 홍문숙결 같은 홍문동 쪽에 교회를 세우고 양반들은 따로 또 연동교회 거기가 또 분위기가 양반 분위기인가 봐요. 연동교회 쪽으로도 좀 갔대요. 예. 그리고 이 근동골교회 그 교회는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백정부자 박성출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걸 보고 내피셜 같기도 하지만 예. 거기에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래서 예. 오히려 이 교회에서 그렇게 백정들 또 천민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민들이 천민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백정교회라 불렸대요. 예. 그 홍문숙골교회는 양반교회였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리됐었는데 양반교회가 좀 교세가 좀 하락하고요. 예. 이 백정교회는 하나님이 쓰셨나 봐요. 좀 좋아지고 나중에 화해해서 합쳤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동에 승덕교회 터를 마련하고 거기에 승덕교회가 올라간 게 1897년? 맞나요? 1900, 하여튼간 그 정도랍니다. 예. 예. 어렵습니다. 제가 일일이 외우기. 예. 그래서 그렇게 승덕교회가 설립되고요. 승덕교회가 설립되고 1911년에 그 교회에서 아마 조선 최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박성출이 장로 임명을 받습니다.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박성출이요. 예. 그리고 이 박성출이 당시 6일준 내각 총리한테 예. 백정들은 이 망건이랑 갓을 못 썼대요. 성인의 표시인 우리 이렇게 두르고 머리 이렇게 고정하는 상투 못 트는 거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요즘 우리 차별금지법 있죠. 그런 것처럼 백정차별금지법을 제안했대요. 예. 그래서 그게 통과되고, 예. 예. 그렇게 망건이랑 갓을 쓰고 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이렇게 베개 목침이라 그러죠. 거기 두고 막 그냥 잘 정도로 기뻐했다는, 예. 그런 그 승동교회는 그렇게 신분 철폐의 상징이요. 예. 또한 화합의 상징이요. 또 3.1운동 때는 그렇게 3.1 운동 이렇게 뭐 선포하는 뭐라 그러죠? 문건. 그거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나눠주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예. 연희전문대학교와 연계되어서요. 예. 그러니까 3.1 운동의 어떤 산실 같은 곳 중에 한 가지가 승동교회입니다. 예.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배우지만요. 예. 그리고 그 아들, 박봉출이라는 그 아들은 제주건, 에비슨 선교사와 이제 연결되어서, 예. 그렇게 그 아버지가 고쳐주고 이런 걸 보고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개로 제중원을 졸업하고 한국의 첫 번째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만주로 가서 민족학교인 숭신학교를 세우고요. 예. 대한국민회의, 예. 대국민회의인지 하여튼간 그런 거기에 군의관으로서 또 독립운동에 참가합니다. 예. 좋은 집안이죠. 그러나 그들의 선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기쁘게 사용하신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진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양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끝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 어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도 하루처럼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내 짧은 인생으로 나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귀한 인생의 날,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